분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벨기에 극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라는 분이 쓴 파랑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에 초라한 오두막에 살고 있던 틸틸과 미틸이라고 하는 남매는 이 먼 발치에서 부잣집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러워하면서 집에 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남매 앞에 요술 할머니가 나타나 자신의 병든 딸을 위해서 파랑새를 찾아와 달라면서 이 다이아몬드가 달린 요술 모자를 건네줍니다. 할머니의 부탁에 따라 그 즉시 틸틸과 미틸 남매의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남매는 파랑새를 찾아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미래의 왕국 이런 곳을 전전하면서 파랑새를 얻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여행지에서 어렵게 얻은 파랑새들은 그곳을 떠나서 데리고 나오자마자 까맣게 변해버리거나 죽어버리는 등 이 파랑새를 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은 잠에서 깨어났고 그때 요술 할머니가 찾아와서 파랑새를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매는 파랑새를 못 찾아왔고 자기 집에는 새 장 속에 기르는 회색 산비둘기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남매가 새 장을 자세히 보다가 자기 집 회색 산비둘기가 어느새 파랑색으로 변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깜짝 놀란 남매가 기쁜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파랑새를 선물했고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한다는 이야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이 파랑새, 곧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네, 2000년 전 이스라엘 나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아주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활동과 교훈을 다 드러내고 있는 복음서 전체의 정신을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딱 이렇다고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핵심의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의 말씀을 딱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 그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시간과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자, 이런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시대나 또 어떤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숨겨진 보물인데 특별히 고난의 시기에 바로 우리 안에 숨겨져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보물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통치. 네,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쓰면 천국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하늘의 국가죠. 그렇게 뜻을 풀이할 수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돈이 정말 많아서 제주도를 통째로 사서 나라 세우고 그곳에 왕이 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산 제주도를 나라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답은 뭡니까? 답은 안 되죠. 그 이유는,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나라,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3대 요소가 다 있어야 합니다. 근데 선생님께는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3대 요소 중에 제주도를 통째로 산다고 하셨으니까 영토 있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주도 주민들도 그대로 두면 국민이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주권이 없습니다. 이 독립된 국가로서의 주권을 국제적으로나 대한민국 헌법상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 제민입니다. 우리가 다 투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겠죠.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제주도 좀 다 샀다고 그러면서 지는 그냥 부자나 해라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만약에 제주도를 통째로 산다고 해도 그분은 부동산 재벌 중에 한 명은 될 수 있어도 이제 국가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3대 요소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인데요, 하나님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 곧 예수님께 있습니다. 국민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고 아주 신비한 부분이 바로 영토 부분인데요. 뭐냐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그랬죠, 그죠? 자, 어느 때에 임하는 것도 아니랬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셨던 파랑새 이야기 속 파랑새와 똑같습니다. 파랑새를 찾아 여기저기 고생하면서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파랑새는 바로 자기 세장, 곧 우리가 행복을 찾는 사람은요, 자기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역동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이거 신학 용어입니다. 아주 핫한 용어인데요. 네. 아주 핫한. 근데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 별로 못 봤을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고생했는데. 근데 오늘은 신기하게 훨씬 더 여러분 잘 받아들이시네요. 한 7번 반복에 알아듣는다던데 우리는 지금 3번째 만에 알아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역동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뭡니까? 역동이라는 거, 힘있게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요, 장소, 시간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힘있게 살아 움직이는 모든 순간, 모든 영역 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힘있게 살아 움직이는 그 모든 시간과 장소가 다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정해진 시대, 장소에 한정된 것이 아닌데,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도 왕이나 대통령 같은 통치자들이 있고 또 국민들을 통해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것 아시죠? 자기 혼자는데 무슨 대통령이 되고 무슨 왕이 됩니까?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국민도 어떤 국민이어야 되냐? 따라주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거부하면 끝이죠. 쿠데타로 뭐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뭐 혁명을 이렇게 해서 쫓아내든지 해보면 끝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가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버렸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낳은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에 최초의 살인이 벌어졌고요. 그 후에 인류가 번성하면서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살인자들, 짐승 같은 인생들이 땅을 가득 메웠습니다. 자, 태초의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고 지옥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만을 남긴 채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상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늘 인류는 불순종과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 욕할 것 없습니다. 우리 역시 똑같아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살아온 인생들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어느 곳 할 것 없이 지옥이 아니 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계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 지킨다고 하나님, 그런 것만 지킨다고 하나님 나라 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심리학과 대인관계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 빨간 버튼, 파란 버튼이라는 비유가 있는데요. 누군가 내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한다. 또 내 능력 의심한다. 또 나의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다.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한다. 뭐 무례한 말을 하거나 나의 신념에 대한 공격 등을 한다. 자, 이럴 때 대부분 기분이 나쁘겠지만요. 그 중에서도 내가 못 참고 해버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자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 중에 내가 못 참고 이게 이러는 게 있느냐면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빨간 버튼이라고 부르거든요. 반대의 경우 누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바로 파란 버튼인데요. 자, 빨간 버튼, 파란 버튼은 사람들이 살아온 환경과 능력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머리 좋다는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에게는 뭐 지적 능력 그 자체가 파란 버튼이지 뭐 빨간 버튼이 되지 않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어릴 때부터 늘 공부 못한다, 머리 나쁘다, 구박받고 자란 친구는 어때요? 지적 능력 이야기만 나오면 이건 빨간 버튼 바로 누른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진짜예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말 끝에 또 덩치 크고 우리 공부는 좀 못하는 그런 착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걔를 보고 뭐 대화를 나누다가 무식해가지고 그것도 몰라 이렇게 경상도식으로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막 말이 없어요. 바로 주먹이 날아가는 거예요, 친구가. 그 퍽 진짜로 아주 너무 강렬했다는 인상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뭐라고요? 빨간 버튼 누른 겁니다. 그냥 막 폭발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릴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이 돼도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빨간 버튼, 파란 버튼을 빨리 찾아내라. 이게 학적으로 심리학과 대인관계론의 조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심리적인 빨간 버튼, 파란 버튼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바로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르셨죠? 파란 버튼은 내가 누르면 기분 좋아지는 버튼은 바로 마귀의 유혹이 들어오는 도구가 되고요. 그리고 빨간 버튼은 이 가정과 사회 관계를 파괴시켜서 지옥을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싸움하신 거 부부싸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가정들이 이 빨간 버튼을 잘못 눌러서 분노 속에 서로 공격하다가 불행해지고 결국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그냥 성격 차이다. 뭐 내 기분 나쁜 걸 건드렸다.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보다 자기 감각과 감정을 우선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문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정말 두렵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오직 평강과 희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할 때도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건 뭐냐면 육체적인 것, 감각적인 것, 거기에 매달려 사는 사람은요, 그 짐승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만 아는 사람은 자기 감정 건들면 세상에서 그것만큼 죽일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죠. 가족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빨간 버튼이 돼가지고 우리의 가정에 누르는 순간 사탄 마귀가 기어 들어옵니다.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준 게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감정 감각대로 살려고 실수했구나. 바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가정이 불행하다거나 아니면 회사를 가는 곳들마다 늘 대인관계가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남의 빨간 버튼을 계속 누르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빨간 버튼을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빨간 버튼이 있다는 게 내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자꾸 웃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맞죠? 찔리시죠?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가지고 그분께 맡겨야지 내 성질대로 때려. 사실 저의 빨간 버튼이 뭔지 아십니까? 저 어릴 때 친구들이 폭력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저한테 거슬리게 주먹이 딱 올라간다? 그럼 그는 오늘 죽는 날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그랬어요. 진짜 박살을 내버려요. 그 영화 친구라는 데 있잖아요. 친구 보면 대사 중에 하나가 대충 때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이 죽여놔야지 다음에 못 덤비지. 이게 우리 문화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네, 부산 사나이. 네. 그 친구 영화 장소가 다 그 배경이 어릴 때 제가 놀던 동네예요. 그 저 기차역 같은 데 있잖아요. 막 뛰던데 그 전포동 근처거든요. 제가 그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자기의 빨간 버튼이 어떻게 만들어졌든지 상관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은혜 받고 많이 조심합니다. 저도 빨간 버튼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교회에서 재떨이를 난 사람들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나를 무시한다, 하여튼 내 감정을 흔든다,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합법적인 그 버튼이 누르는 순간 사탄 마귀가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는 길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를 맡기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행복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 찾아서 고생 멀리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신천지 같은 정신 나간 데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마귀가 유혹한다니까요. 자, 그러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역동적인 개념의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거 이해하셨죠? 한 개? 네, 마지막 두 번째는 뭘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밭에 감추인 보물. 네.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숨겨져서 사람들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는 보석 같은 하나님 나라도 있다. 이건데,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네. 옛날에는 보물을 숨기는 방법이 따로 있었죠. 바로 자기 밭이나 뒷마당에 땅을 파고 항아리나 상자에 보물을 숨겨뒀습니다. 왜냐하면 뭐 은행 비슷한 게 있긴 있었는데 제대로 된 데가 거의 없었고 또 강도들의 약탈이나 또 전쟁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물을 눈에 보이는 데 놔놓으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보물을 묻어두고 문제는 전쟁이 나서 그 보물의 주인이 죽거나 포로가 되어서 먼 나라로 끌려가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보물은 주인을 잃은 채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되는 겁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요, 율법에 의하면 이런 보물은 밭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소유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혹시 누군가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고 있었다면 그 보물은 자기 것이 될 수 없었죠. 하지만 방법이 있으시니 당시에 법에 의해서 그 밭을 사서 주인이 되면 됩니다. 이 말씀의 비유 속 농부도 이렇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밭에 숨어있던 보물의 주인이 되었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게 비유인데 비유는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보물의 정체가 뭘까요? 밭에 감춰졌다. 뭘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죠? 땅에 묻히시잖아요, 그죠?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와 죽음까지 겪은 분이시지만 그 죽음조차 깨버리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 얻으면 세상에 그 어떤 보물과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내 삶이 어떤 지옥 같은 환경이라도 해결책이 여기서 나옵니다. 누구를 발견하면 된다고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그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최대 적이 죽음인데 죽음조차 주님이 깨버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가 발견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우리 모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건데 도대체 예수님을 발견하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문이 드실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놀랍게도 우리 인간은 이 고난과 시련의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옛적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못 봅니다. 그 고난본이라고, 그 파도본이라고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은 못 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침몰해버리죠.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폭풍우 가운데. 그래서 못 나오잖아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주여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시 내 안에서 보성처럼 빛나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예수님이 가서 쑥 손을 내미셨죠. 근데 물리적으로 그렇다고 했잖아요. 폭풍우 치는 바다에 사람이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있는 위치를 못 잡아요. 왜냐하면 제가 해군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밤바다에 사람 떨어지면 죽었다고 생각해라 그래요. 가르칠 때. 그래서 제가 해군에 가서 맨날 신기했던 게 뭐냐면 늘 숫자를 세요. 자, 번호 하나, 둘, 셋, 마지막 뭐 이렇게 끝 이렇게. 아니 장교들 보고 왜 맨날 그렇게 숫자를 세게 했냐고. 우리가 어디 뭐 그 돼지 새끼 머리 세는 거 있잖아요. 그 돼지들 그 소풍 갈 때 그거 같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숫자 세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된 거다? 죽은 거예요. 바다니까 떨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한번 밀려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발견을 못 해요. 근데 베드로가 그 폭풍우 속에 얼마나 물결이 센데. 그런데 예수님이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했는데 순간 가셔서 손 내밀어 꺼내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되는 거죠. 인간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이니까 되는데 그 예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통의 환경 속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예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바로 곁에 우리의 손 닿는 곳에 와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성령으로 돌아와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성령님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오늘처럼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갈 길을 지시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중에 앞이 캄캄하고 절망에 사로잡히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면 바로 그 순간 손 닿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 뜻이 뭐였죠? 첫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죠?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힘있게 살아 움직이듯이 통치하시는 모든 순간과 영역이 다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특별히 남이 눌러주는 파란 버튼, 빨간 버튼이 우리를 조종할 수 없게 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치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요, 밭의 감추인 보물.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